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는데 트레이드마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탄 참 이 기쁜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시거나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또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일까? 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황적인 근거로 알 수 있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과학적인 증거도 근거가 되지만 정황적인 근거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황적인 근거라는 것은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정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려 6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 당시 로마 정부인데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로마 정부인데, 여러분, 로마는 이 당시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예수를 아주 비참하게 죽임으로 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랜 시간, 6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또 어머니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머니는 이런 때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이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메말라 죽어가니까 모성이 있는 마리아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마리아는 단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살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애가 지금 잠시 미친 것이라고,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무개와 정분이 나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처녀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진실을 폭로함으로 해서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려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모든 말들은 내가 다 지어낸 말들이며, 사실은 예수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그 말을 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다 거짓이 되고 마니까
곧바로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로 아파하던 그 아들이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6시간 그 오랜 시간을 십자가 앞에서 다 지켜보면서도 마리아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진실이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진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정황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던 날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거나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갔지요. 특히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10장 50절에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힘에 배 호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죽기를 피해서, 죽기가 무서워서 살기에 급급했는지 제자 마가는 입던 옷도 다 벗어번지고 알몸으로 누가 알아볼까봐 그렇게 긴박하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하나같이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다 해도 주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여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분명히 이들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주님의 부활과 그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땅에 뿌리 내려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변질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교회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과 또한 마리아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그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교회는 든든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고 파괴하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 왕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나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의 일평생에 제일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사울 왕은 24절에처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데요, 그런데 이 회개는 입만 회개일 뿐 유감스럽게도 거짓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때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며, 여전히 사울은 자기의 이름만 높이는데 온 관심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웁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지만 사울 왕 그의 실제의 삶은 여전히 교만한 죄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의 실제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죄만 짓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걸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매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고서 아니 이건 그냥 장식이려니, 그냥 데코레이션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붙여놓은 건데요, 우선 크리스마스 트리 제일 아래에는 빨간 사과 모양, 이 빨간 사과 모양의 볼을 다 타는데, 여러분 이 빨간 사과 모양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먹었던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선악과를 먹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빨간 공 모양이고요, 그리고 캔디 케인을 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과 근친상간을 했던 성적인 죄악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고서 그 대가로 주었던 것이 지팡이와 그리고 인감 도장이 들었던 이 선물 박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적인 죄와 타락을 이 캔디 케인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또한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망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사다리는 야곱의 그런 거짓된 행실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해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이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에는 사자 모양의 장식을 다는데, 여러분 이 사자 모양은 다니엘서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자들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황금과 유향, 모략도 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악한 헤롯 왕에 의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조차 위협받았던 그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리에는 수많은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하나하나 소나무의 장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다
사근으로 이어져서 크리스마스 트리 제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로 마지막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반복되는 죄악과 우리 인생에 나타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 끝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예수가 그 마지막에 서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 끝에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니 주께서 그 끝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회복할 것이니, 그 마지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가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병중에 있는 내 몸에 항상 개입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바꾸어가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0편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며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서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절을 맞아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제일 위에 계신 주님, 제일 위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병을 담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기쁨의 성탄들 모두 맞으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끝에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늘 성탄을 축복하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오늘 기쁨의 그리고 구원의 거듭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